오늘 그의 증언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받고요. 그 전주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보통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죄. 그죠?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으로 완전 하나님과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잃어버리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에 사로잡혀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패러다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예.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들의 집합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을 깨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 그래요.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래요.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내 모든 걸 사람에게 나눠주고 막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100%다 지킬 수 있느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더러운 옷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옷을 만드는 재료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옷이 더러워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옷을 만드는데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더러워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어디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잘 지키고 순종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하기는커녕 늘 우상 숭배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겨서 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증거를 몸에다 새겼어요. 할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이걸 잘 지키려고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왕도 세웠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싫어하시더라고요. 야, 넌 너무 끔찍할 만큼 이스라엘 싫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못 지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럼 망하고 끝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뜻은 뭡니까? 선지서를 읽어보면 너희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을 보면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느냐? 밥 먹여주거든요. 밥도 먹여주죠. 막 성공하게 해주죠.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힘든 지역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밥 3끼 먹는다는 게 엄청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양반을 따라다니면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아픈 사람 데려가면 병도 고쳐주고 다 해주니까 이야 잘됐다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래 네가 그리스도야? 알았어 일단 밥 먹죠.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밥 먹으면 좋고 내 사업 잘 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더 이상 밥 안 준다는 얘기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다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죄 안 짓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오시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어져도 된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저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율법만 갖다 대면 자기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그 율법을 계속 따라가니까 죄인만 되니까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착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쁘다 생각이 안 드니까 예수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입니다. 그게 도대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영적 사실을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굳이 시간 내서 교회 가서 뭐 하나님 이거 믿어야 되냐? 아니 그거 뭐 이스라엘 나라에 뭐 어디서 온 사람이라며 내가 외국 나라 이 신을 왜 믿어? 내가 그런 종교를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을 따라가잖아요. 이건 아닌데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운명 속으로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가면서도 안 믿는다. 난 필요 없다. 난 잘 살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꼭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와야지만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배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을 한번 보세요.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운명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일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운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죠?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라. 영접해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할 일이 있긴 있습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랬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랬죠. 그리고 31절 후반에 가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난 그 사람이 바로 자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왔다 땅에 속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선행, 노력 그런 건요 땅에 속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셨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실제 것을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정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읽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뿐이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영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짊어져서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야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다. 이 말은 결국 세상의 것, 종교, 철학, 과학, 그 어떤 이론도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바로 보고 전달하시는 저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다. 그죠? 그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지금도 그렇죠? 예.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도 하루 3끼 밥 먹습니다. 하루 3끼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가야 됩니다. 예. 그 어떤 사람도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예.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화장실 가면요, 볼일 봐야 돼요. 예. 별거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서 화장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황합니다. 예. 사람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요,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따라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능력 있어. 내가 좀 뭘 할 줄 알아.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맞습니다만은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으시는 축복,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 축복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다는 말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분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즉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 이론을 말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몸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로 올 것이다. 희생 제물이 뭐냐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너의 죄를 소나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소와 양을 대신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보여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아니 그냥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신대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대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해석은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막 해석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어? 이거 히브리어야, 이거 헬라어야, 무슨 뜻인 줄 알겠어? 하나님 우리 약 올리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깊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느니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맞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분이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래요. 그래서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흠모할 게 없대. 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키도 한 190되고, 그죠? 몸도 건장하고, 복근도 있고, 멋지게 좀 입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병약했대요. 늘 시름시름 앓고, 쳐다보면, 아유, 밥이나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니까, 배경은 또 뭡니까? 목수집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육신으로 보냈느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든 것이 짊어지기 위해서.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대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고 피 흘리고 그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정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그죠? 그 그리스도를 빼놓고 여러분 어떤 열심을 하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빼놓고 뭘 하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빼놓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마지막에 잘못 하나 하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살했어요. 왜 하셨는 줄 아세요? 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미지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나쁜 게 드러나 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걸요, 감추면 감출수록 나오는 순간 더 무서워요. 죄책감, 죄의 권세,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분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해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죽음이 오겠죠. 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좀 가졌다고, 능력 좀 있다고 자꾸 큰 소리 치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와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모아가 줄 테니까 생명을 달라. 오케이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괜찮다고 속된 말로 까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콧구멍 5분만 딱 막으시면 견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살만하면 다른 것 따라. 좀 숨쉴만 하면 다른 거 찾고. 예,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시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시라. 그죠?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인생에 완전 답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끝났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거기 살고 계십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 답을 내시고 여러분이 주신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답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 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놔두고 뭐합니까? 죄 안 지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안 된다니까. 저는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답을 얻었습니다. 이 증인 되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우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예? 그 인간 만나가면서 그 힘든 일 해가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끝까지 해가면서 그거 뭐 하려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 개의 복음의 언약 붙잡고 237이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국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237개 나라가 있어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37개 나라를 살려라. 그리고 이 시대를 치유해라. 자, 우리 후대들 살려서 미래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는다.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이 쓰임받았다. 인생 성공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았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복잡한 거 보셨어요? 진리는 절대 복잡할 수가 없어요. 예?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죠? 2. 너무나 간단해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근데 1 더하기 1은 3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1 더하기 1이 왜 3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설명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것 같다. 그죠?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건 믿으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아서 가장 멋진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그의 증언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전도자의 축복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